자, 길갈에서 여리고 성까지는 한 3.7km쯤 된다고 그랬죠. 3, 4km 되는데 이 3, 4km를 매일같이 하루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된 날에는 7바퀴를 돌라. 이게 작전의 전체적인 핵심이죠. 성을 돈다고 무너질까? 성을 돈다고 무슨 일이 나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계획 자체가, 전략 자체가 어쩌면 인간이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한 그런 전략일 수가 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릅시다. 칼보다 강한 것이 믿음과 순종입니다. 칼보다 강한 것이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멘. 칼보다 강한 것이 믿음과 순종이다. 칼보다 강한 것이 뭐냐? 칼보다 강한 것이 믿음과 순종이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여리고 전쟁은 결국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칼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여리고성은 둘레가 약 6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으로 친다 그러면 큰 성은 아니에요. 면적이 약 2만 제곱미터, 2만 제곱미터라는 것은 그렇게 큰 성은 아니죠. 둘레가 600m니까 큰 성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성이 중요한 까닭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그런 성읍임과 동시에 이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져 있는데 외벽 같은 경우는 그 경사도가 한 35도 정도로 이렇게 그야말로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그래서 일명 철옹성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성의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누가 한번 침범해 와 봐라, 우리를 이길 수나 있나? 라고 자신만만해했던 그런 성이 여리고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분위기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굳게 닫혔어요. 감히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그래? 어디 들어오기나 한번 해봐. 마치 이런 모습처럼 굳게 닫혔다라는 그런 말씀이 그 분위기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넘겨 주실 것이가 아니라 넘겨 주었다 이거죠. 이미 결과예요, 결과. 이건 마치 뭐가 똑같아요. 내가 어느 슈퍼 가면 내가 값도 다 치르고 이거 지금 내가 박스로 담아놨거든. 너 가서 좀 가져와. 이것과도 같은 거죠. 네가 가서 값 지불하고 네가 이거 선택해서 박싱 해가지고 그리고 가져와가 아니라 이미 내가 돈 다 지불하고 포장 다 해놨으니까 너는 가서 가져오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이긴 싸움을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이긴 싸움을 싸우라.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그리고는 제사장 7은 7 양뿔로 만든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가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그때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7번째 날 양강나팔을 길게 불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은 와 하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에 백성을 각기 앞으로 올라가 그걸 정복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작전을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러면 아주 군사의 전쟁에 능한
군사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미련하죠. 왜? 성벽 위에서 가만히 보면 밑에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모습이 있으니까 활 가지고 막 쏘아 제끼면 어떻게 했어요? 그야말로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아무 소리 말고 그냥 6일 동안은 한 바퀴 돌고 와. 알았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휘관들과 첫 번째는 여호수아겠죠?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돌기만 하다 보면 위에서 내려다보고 화살로 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네 손에 넘겨줬다. 이건 이긴 전쟁이 알았지? 이긴 전쟁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았지? 라고 말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여리고성이 그야말로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철옹성이라 할지라도 이 여리고성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결심과 작정을 그들이 피해 갈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 그러면 세상의 그 어떤 무기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일례로 우리가 6.25 사변을 이야기하죠. 북해군이 쳐들어와서 거의 그야말로 낙동강 하류까지 다 쳐들어와서 한 부분만 남았을 때 하나님은 메가드 장군을 통하여서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그런 작전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성공시키셨던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전쟁은 칼과 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내 말대로 뭐 하면 된다? 믿고 순종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전쟁을 이렇게 싸워 이김에 있어서 그렇게 크지도 않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야 되고 그 일곱째 날에는 그야말로 또 7바퀴를 돌아야 되고 왜 일주일씩이나 갈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하루 만에 딱 그냥 쌈박하게 끝내버리죠. 왜 7바퀴를 7번을 7일씩이나 돌아야 됩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냥 확 하루 만에 하루 이틀 만에 좀 끝내버리죠. 하나님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과 순종. 하나님 원하시는 건 믿음과 순종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렇지만 내 생각이 이렇지만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람나라 장군이었던 누굽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그야말로 엘리사 앞에 와서 고침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어때요? 엘리사가 코뼈에다 비치고 사환을 시켜서 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라고 지시만 내리죠. 그랬을 때 이 나만 장군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벗은 발로 달려나와서 적어도 당처에 손을 얹고 안수해주며 이러기를 바랬는데 야, 요 요단강보다 크고 아름다운 강, 깨끗한 강 아르발강, 바르발강이 우리 땅에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분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 뭐예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내 생각에 이게 옳을 것 같아. 분명히 내 생각에는 이게 맞을 것 같아.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는 어떤 내용들이 우리 앞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분야 그거 내가 전문가인데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좌하라 하면 우리는 좌할 줄 아는 그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면 그러다가 지면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 책임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칼보다 강한 것이 믿음과 순종이다.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새로운 냉전 체제 하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많은 매스컴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군사력이 예전보다 월등히 강해져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한 맞짱 떠볼까?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고, 또 러시아는 중국과 짝을 먹고 그야말로 미국을 또 대항하려고 하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이런 모든 세계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야말로 군사력이 1, 2, 3위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같이 서로 경쟁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세계적인 그런 갈등 관계 속에서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KF-21 그야말로 스텔스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생산해낸 우리나라였지만 여전히 열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강대국 속에서 이렇게 샌드위치 마냥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가장 위대한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 매일매일 같이 기도하고, 그야말로 지금 정부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하면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할 때에 세상 말로 앞이 깜깜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대통령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 조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칼보다 강한 것이 믿음과 순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작전이 그야말로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작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왜 2바퀴, 왜 7바퀴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요? 왜 7일씩이나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7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완전함, 온전함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7일 동안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이것은 뭡니까?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그런 물리적인 전쟁이기보다는 믿음의 전쟁이요, 순종의 전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싸움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한 그런 싸움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싸움도 역시 칼과 총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칼과 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칼보다 강한 것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겸손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 받았던 사울, 그러나 왕에 대해서는 그 삶 속에 교만함과 불순종이 여러 차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는 제사장이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사 지내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친히 제사를 막 집전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야, 내가 저는 잘못했나 보다 라고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일과 또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말씀에 있어서도 어때요? 온전하게 진멸하지 않는 이 모습,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서 사울 왕은 어때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과 두 아들이 동시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는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릅시다. 지속적으로 믿음과 순종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한두 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두 번 순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아니 사도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처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철저하게 성령의 의지에서 하라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야말로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유다 지파의 그야말로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였은즉이라는 말로 칭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순종함으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보실 때에는 유다 지파 갈렙이 더 온전하게 순종했고 여기에 함께 참여한 자가 여호수아인 것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죠.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권이 성립이 되어지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저 서울에는 뭐 대치동에는 막 버스가 잠기고 이런 일들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봤던 그 광경이 지금 막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고 그러는데, 어찌하든 그런 아무리 그런 많은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도 새벽에 나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를 뚫고 다 쫄딱 젖어서 왔는데, 어찌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그야말로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